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9절, 16절부터 18절, 21절, 23절, 3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1장의 말씀과 상당 부분 겹쳐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 당시에도 있었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3장에서 또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3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장 등장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부류가 나오죠. 한쪽은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 안에서는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저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있는 사람이냐 또는 영적인 사람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교회도 다녀보면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 목사님은 신령한 분이야. 또 뭐 어떤 분은 저 목사님은 영성이 바닥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을 적지 않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신령한 것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참 영적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주로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위 말해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것을 놓고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막 예를 들면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뭔가 초자연적이고 대단한 일을 하면 보통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런데 비해서 뭐 하는 일마다 별로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겉 외모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실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예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 소위 말해서 빈 깡통인 사람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을 보면 그런 신령한 기준을 나누는 것이 그런 식으로 신령한 것, 안 신령한 것 나누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신령하냐 신령하지 않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냐 어린아이냐를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뭘까요?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다툼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싸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다툼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처음부터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연예인들을 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CCTV를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수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의 진위를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사소한 다툼과 분쟁, 때때로 의견이 안 맞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다툼은 그런 개인적인 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소위 말해서 파를 만들고 계파 싸움을 벌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 2절이랑 보게 되면 2절부터 쭉 그 밑에를 보게 되면 이 시기와 싸움의 성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1장에서도 나왔던 말씀이라고 했죠. 뭐였을까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뭐 1장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 파까지 나와요? 예수파. 이 예수파가 정말 무서운 파입니다. 왜요? 예수파 외에 나머지 파는 뭔 파가 될까요? 마귀파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파가 나오는 순간 나머지는 몽땅 마귀가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파입니다. 어쨌든 이런 파들이 나눠지면서 계파 파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파 파벌 싸움이 왜 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나오는 싸움의 이유는 특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싸우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싸우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싸우는 싸움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 교회는 그럼 누구의 교회가 될까요? 그 특정인의 교회가 되고 특정인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위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 왜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눴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가르침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뭐 특정 뭐 행동 양식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싸우기 시작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에 설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다 누구 얘기만 해요? 아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기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는 얘기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첫째 자세는 무슨 자세일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 말이 윤상훈 목사가 이렇게 말해서도 아니고 누구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서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특정인의 이익을 놓고 주판 튕기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어느 특정인의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특정 계파가 올라가느냐 주도권을 쥐느냐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유치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할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여기 나오는 우리는 바로 아볼로, 바울, 지금 고린도 교회가 중심에 두고 싸움하는 인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되든 베드로가 되든 바울이 되든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래요?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하고 건물 서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 밭이고 건물이고 간에 뭔가 정확한 용도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밭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밭이 어떨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밭에 씨가 뿌려지고 뭔가가 자라서 수확이 있어야 밭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밭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 그거는 밭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할까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밭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놓는 데입니다. 여기는 파벌 싸움하는 데도 아니고 어느 특정 계파나 어느 지식층을 높여주는 데도 아니고 정치에 따라서 나뉘는 데도 아니고 빈부격차를 놓고 싸우는 데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곳이다.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어요?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 빠지면 그 교회는 지금 사실상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자꾸 미약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물은 어떤 게 건물일까요? 건물도 역시 쓰임을 받아야 건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건물이 지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까요? 기초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라는 건물의 기초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3장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초입니다. 어느 특정 인물의 가르침이 기초도 아니고 어떤 이념과 사상이 기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근데 건물을 세우는데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첫째는 재료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재료 뭘로 지으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도 짓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거나 풀 같은 거로도 짓고 풀로 지으면 뭐가 될까요? 운막되겠죠. 그야말로 나무로도 짓고 돌로도 짓고 별거 다 짓는데 문제는 뭐냐? 이 건물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였습니다. 불시험이 오는데 문제는 재료가 좋은 재료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잿더미가 되거나 다 박살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잘 짓고 좋은 재료로 잘 지으면 건물이 끝까지 서 있겠지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건물이 되겠지만 수백 년 견디는 건물이 되겠지만 아무리 겉보기가 뻔지르르 해도 불량 재료 쓰고 제대로 짓지 않으면 그 건물은 폭삭 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은 뺏지 않겠으나 그 건물은 뭐와 같을 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15절 말씀, 오늘 제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건물에 불 확 나가지고 새까맣게 탄 건물이 남아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건물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 건물 모양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재료가 중요하고 기초는 이미 정해져 있고 재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라는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17절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파괴하는 걸까요? 자, 오늘의 퀴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을 누가 파괴할까요? 자기 자신이 파괴해요? 남이 파괴해요? 마귀가 파괴해요? 누가 파괴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 질문이 어려우면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 몇 번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요. 스룹바벨의 성전도 구약 성경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누가 무너뜨렸나요?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나요? 외국 군대가 무너뜨렸나요? 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무너뜨린 게 누가 무너뜨린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파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떨 때 내 성전을 무너뜨려라 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설 때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에는 바알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이 들끓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온갖 귀한 재료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박살낼 거다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파괴가 돼요? 외국 군대 끌어다가 다 박살을 내십니다.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무너뜨린 것은 외국 군대지만 사실은 그 모든 화를 자초한 것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까요? 바로 교회 자신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신이 어떨 때 파괴하는 걸까요? 우상을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길까요? 물론 대놓고 생길 수도 있긴 있습니다. 요새 세월이 하도 수상하다 보니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기고 있기에 교회 안에서는 목탁 두드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이고 실제로는 어떤 게 우상일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서지 않고 사람이 중심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에 서지 않고 재물이 중심에 섰을 때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 간에 높임받고 존경받고 중심에 둬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박살내라. 박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죄나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뭐 하는데 속인다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모스를 비롯한 예레미야, 에스겔 할 거 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상이 섬김을 받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기에 겉보기는 하나님의 성전 같으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야. 봐, 이게 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금으로 지어졌잖아. 이게 왜 하나님의 성전이야? 제단이 있잖아. 이게 왜 하나님의 성전이야? 제사장이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중심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든 그 어떤 대단한 지도자든 그 어떤 지식인이든 권력자든 그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거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몽땅 다 네 거. 몽땅 다 네 거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래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제가 중간에 22절을 건너뛰긴 했지만 그 중간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바울도 나오고 아볼로도 나오고 다 니네 거야. 다 니네 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할까요? 다 니네 건데 23절 말씀 보면 함정이 있어. 뭐예요? 근데 모든 게 다 네 건데 근데 니네들이 누구 거? 그리스도 거.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모든 게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네 건데 근데 그게 다 하나님 거야. 이 얘기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뭐가 있을까요?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이 아는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뭐가 부족하고 내가 저기에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투덜투덜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 모든 건 니네 거야. 니네가 똑바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네가 지금 그토록 애타게 갈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 해결할 길이 열린다 이 소리입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내 거 가지? 내 거로 만들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것부터 계산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부터 계산한다는 것 속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걸 뭘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도 바꿔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장가 시집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물론 들어주실 수는 있으나 좀 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대학 가서 거기서 배운 지식 가지고 거기서 배운 영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재물을 주세요.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알아서 구하세요. 1000억이 되든 알아서 구하세요. 하나님, 재물을 주세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재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재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이 재물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고 주님께 주시는 이 재물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재물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장가하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야말로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다 소명과 연관시키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소명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뭘까요? 목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물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혹시 개그 콘서트 보신 분 있으세요? 요즘 최근에 생긴 코너가 하나 있죠. 원래는 만수르였다가 억수르로 바뀐 코너가 있어요. 코너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죠. 만수르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 만수르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재물이 많아. 그래서 거기 나오는 오나미 씨가 나와가지고 손 다쳤다 그러면 뭐예요? 종합병원 사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 다쳤다 그러는데 병원 가라는 수준이 아니라 종합병원 사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예요?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령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부르시고 밭이라 부르시고 이건 내 건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